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5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사도 베드로는 12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있다.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알고 있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서 본 이 베드로후서의 내용 전체가 이것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 우리가 매주 함께 좀 요약해서 기억하고자 하는 그 말씀,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거나 영원한 심판을 면하게 하신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 이 말씀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이런 영적 성장과 거기에서 맺히는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우리의 구원을 이제 굳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택하신 것을 굳게 하라. 여기에서 굳게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런 열매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이제 확증하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무는 그 열매로 알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맺히는 열매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런 생명의 증거가 없고 영적인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이제 그의 구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애써고 또 완벽하지는 않지만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그의 그 열매로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것을 지금 확증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문제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를 맺을 때도 있지만 마치 내 삶에 아무 열매도 없는 것과 같이 여겨질 때가 있는 거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영적으로 실패할 때도 있고 과연 내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또 내 삶에 과연 참된 열매가 있는가라는 그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에 우리는 종종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이제 이런 생각을 어떤 면에서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 열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고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하면 결코 얻지 못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열매를 맺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사실 죽어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이 될 때까지는 여전히 죄의 몸과 본성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구원의 열매는 우리의 구원의 증거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열매 안에서 우리는 확신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거든요. 로마서 8장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23절인데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탄식하면서 언제쯤 나의 몸도 구속받을까? 여기서 몸이 구속받는다는 것은 이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이 완전히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참 위대한 사도였지만 그 또한 죄를 짓고 영적으로 실패한 때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는 그 탄식으로 몸의 속량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 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열매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토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미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영원히 치르셨고, 또 우리 대신 하나님의 법에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원히 의롭다 선언받은 것,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여지는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가 아닌 거죠.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구원받기 때문에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와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하신 그 희생을 통해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이 내면과 영혼을 변화시켜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더욱더 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힘을 얻게 한다. 이게 우리가 또 살펴본 말씀이 아닙니까? 너희가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너희 죄 용서받은 것을 잊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로 죄 용서받은 그 감격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 12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제가 지금까지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린 이 복음의 내용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내가 너희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에게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또 너희는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계속 기억하고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하죠. 1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13절에 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 장막,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서 이 장막이라는 것은 단지 텐트가 아니라 베드로의 몸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비유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하고 있는 몸을 성경은 장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즉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즉 나는 나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희에게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 너희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기를 내가 정말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의 수신자인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과거에 그들이 들은 말씀에서 그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닌 거죠. 과거에 한 번 들었고 지식으로 쌓았던 그 말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노력에서 멈추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계속 들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또 너희는 너희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 내가 이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14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내가 지금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를 나에게 알리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을 의미하면 장막을 벗어난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죽어서 그의 영혼이 그의 몸을 떠나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을 내가 장막을 떠난다. 이게 임박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실제로 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사도 베드로는 약 AD 67년이나 68년경에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제 그때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대박해가 있었는데 이 사도 베드로는 당시 사도 바울과 함께 이제 순교했다. 그렇게 전승으로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당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형을 받지는 못하고 그래서 그는 이제 참수형을 당했고 사도 베드로의 경우에는 이제 로마 시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했는데 이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신이 자청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베드로 후서가 아마도 사도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순교하기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 시점에서 기록하여 성도들에게 전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이 상황 가운데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즉 내가 죽어서 하늘로 올라간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죽어서 주님 품에 안기고 그 후에도 너희가 이 말씀을 계속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늘 듣고 묵상하고 너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가장 큰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앞서 밝힌 것처럼 지금 이 수신자, 이 성도들은 이미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 왜 너희는 계속 들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건가? 왜 그럴까요? 이는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과거에 하나님을 들었어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지식으로 쌓아뒀어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 때가 많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계속 들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와 저의 아내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스타일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의 아내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한 영화나 드라마를 한 번 보면 똑같은 거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거의 이제 이례적인 일이 없으면 이렇게 잘 보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 본 어떤 영화나 드라마가 뭔가 재밌으면 이제 몇 번이고 계속 보거든요. 계속 그래서 저는 많은 것들을 보진 않지만 그냥 제가 보는 것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물론 저처럼 한 번 본 영화나 드라마를 계속 볼 필요는 없죠. 한 번 봤으니까 이제 다른 새로운 것을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영화나 드라마의 내용을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영화나 그 드라마의 내용을 굳이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한번 보고 그냥 있는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의 삶에 뭔가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전혀 다른 거죠. 우리가 과거에 어떤 한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쌓아두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이거는 들었고 이것은 배웠고 이것은 이미 나에게 지식으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된 거 아닌가, 이제는 뭐 더 볼 필요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영화나 드라마는 우리에게 영화나 드라마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한 번 듣고 배웠다고 해서 이제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배웠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듣고 끊임없이 기억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그런 그 생명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여러 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사도행전 5장 20절을 보면 그 천사들이 그 당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요. 또 빌립보서 2장 16절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지나온 모든 사역과 수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림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 또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시편 19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호와의 율법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한다.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시편 119편 5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그 우리가 어떤 책을 한번 보면 다시 안 봐도 됩니다. 무관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한번 보면 다시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호흡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이 호흡 한번 했다고 이제 오늘 좀 호흡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충분히 했어. 이제 그 호흡하는 거는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합니까? 혹은 뭐 음식이나 물 같은 경우도 내가 오늘 그 한 달 전에 너무 많이 먹었어. 너무 많이 섭취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먹어도 돼.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 우리가 숨을 안 쉬고 물을 안 마시고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호흡과 그 음식이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될 이유, 생각해야 될 이유, 기억해야 될 이유, 우리의 삶에 계속 적용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게 단순히 어떤 한 책 정도가 아니라 단지 어떤 지식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것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될 또 다른 이유는 그 시편 119편 10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등불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종종 자전거를 타고 좀 운동을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돌아올 때쯤 해가 져서 그 깜깜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제가 뭘 할까요? 그러니까 자전거에 달린 라이트를 켜겠죠. 라이트를 켜서
그 어두운 그 길거리를 비춰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어떤 어두운 길을 가고 있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손에 그 쥐어진 그 라이트를 처음 10초만 켰다가 끄고 길을 갑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라이트를 어찌됐든 집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켜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들고 있고 그것을 계속 켜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의 등불이고 우리의 길을 비추이는 빛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마치 라이트를 10초 동안 켰다가 꺼버리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 내내 그 말씀을 켜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어찌됐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진리에 부합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인데요. 이건 한번 같이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 후서도 베드로 후서처럼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순교하기 얼마 남겨두지 않는 시점에서 쓴 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보면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래서 너의 할머니와 너의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려주고 가르쳐주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알았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까 이제 끝입니까? 그렇지 않고 14절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즉 너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듣고 배우고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쌓았다 할지라도 너는 그때 멈추는 게 아니라 너의 평생에 너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너는 계속 들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그래서 그 진리 위에 벗어나지 않고 계속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6절 17절 이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성경을 계속 읽고 듣고 생각하고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를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17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지를 못하는 거죠.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는 갖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죠. 영적으로 무력한 채 그렇게 어떤 면에서 빌빌거리는 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원인 없는 결과는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이 영적인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요즘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다. 그리고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뭔가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것 같다.
나는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 하면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계속 먹지 않으면 몸이 약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우리는 영적으로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또 우리의 빛과 등불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우리는 인생길 가운데 계속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유로 계속 성경을 가까이 하고 정말 우리의 생명처럼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께서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늘 성경을 따라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